레위기서 11장을 보도록 합시다. 레위기서 11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 좀 길더라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레위기서 11장 23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쪽발이 아는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은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족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합개와 육지 악어의 수군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석 족거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너희 것의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에든지 물은 무엇에 쓰는 물건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너희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방축 물뚱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니라.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에 그 시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말며 또한 그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고 부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의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이 구약의 이 말씀들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 또 완성된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생명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셔서 담대히 증거케 하시고 살아가는 종들에게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두가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한 것은 함께 살고 싶어서 구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죠. 거룩.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살아가는 백성도 거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거룩히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44절을 한번 보세요. 44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주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게 성과 속을 구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땅에 기는 것이 있고 또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것은 너희들가 먹을 수 있지만은 굽이 갈라졌지만은 대새김질하지 못하는 건 먹지 말아라. 또 굽도 갈라지지 않고 대새김질하지는 하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또 땅에 기는 것들은 먹지 말아라. 비록 날개가 있지만은 날지 못하고 땅에서 뛰어다니는 건 그건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전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짐승들을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에게 거룩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이고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짐승을 그냥 짐승으로 보지 마세요. 구약에는 진짜 짐승이에요. 그럼 신약은 뭐냐? 사람으로 보시란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귐을 갖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쪽발이 갈라지고 대새김질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먹을 만한 것으로 잡수시는 거예요. 그럼 쪽발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분리. 갈라지고 분리라 그랬어요. 분리된 자. 그 분리되면서 또 대새김질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어가지고, 그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말씀을 이렇게 사고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사고하는 거예요. 그 불교는 교리가 철학이에요. 철학. 그 불교 교회는 인간의 이치를 깨닫는, 살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들으면 불교가 들을 게 많죠. 근데 기독교 이건 말씀은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이 이 말씀 자체는 그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죠. 말씀이 생명이라는 얘기는 말씀이 사고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 속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삶 속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보세요. 신앙은 철학을 낳아요. 신앙은 철학을 낳는다. 그 다음 철학은 뭘 낳느냐면은 사람의 사상을 낳아요. 어떤 이념이나 사상을 낳아요. 그럼 그 이념이나 사상은 그 뭐냐? 삶을 낳는단 말이죠. 그럼 삶이 결국에는 뭐냐?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철학이 드러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신앙이. 그럼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디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종속이 되어 있는 것이죠. 신앙에. 그죠? 그게 어떤 신앙이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하면서도 천국에 관심이 없고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건 그 지식이죠. 관념이죠. 그런 걸 일컬어서 죽었다 그런다 말이에요. 죽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문의를 이렇게 했는데 야고보서의 행함과 믿음에 대해 가지고서 문의를 했어요. 행함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이것은 둘이 아니에요.
손바닥 앞면과 뒷면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생명이에요. 행함은 뭐냐? 삶이에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삶으로 나타난다 그러죠. 그죠? 자, 지금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요. 전기가 생명이라 생각합시다. 우리 저 에어컨에 딱 꼽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전기가 살아있으면 에어컨이 바람을 뿜어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꼽아놨는데 저놈이 에어컨 바람도 안 낸다. 저 에어컨이 죽었든지 전기가 죽었든지 죽은 거지. 그죠? 그 살았다 이것은 뭐냐? 반드시 어떤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반응을 일으켰다.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늘 뭔가 우리 안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린아들 키워볼까 하면 가만히 있어요. 다 움직이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라니까. 나대야 돼. 그게 살아있던 증거라. 살아있다는 증거라. 근데 언제 애가 조용해지냐? 잠잘 때 조용해지죠. 그럼 성경에서는 잠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죽음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죽은 자는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신앙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에도 애통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들을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듣는 것은 살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 네. 듣는 것으로 족하면 이건 철학이 돼버려요. 그 기독교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니까. 생명의 역사지요. 아멘? 네. 십자가를 그냥 내가 바라보고 그걸 사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삶이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러냐? 행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은 같이 일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한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고, 그러면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 있고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살아서 행동을 하겠죠. 어떤 행동이 삶이 나타나겠죠. 그죠? 그런데 귀신의 믿음은 뭐냐? 삶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 같이 마음은 누원이라도 육신이 양돼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축구하라는 얘기는 못해요.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 중풍병자가 누구를 만나면 일어나느냐? 예수를 만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 안진뱅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어나 걸어서 뛰어야지. 그건 이론이니까 자기 생각이죠. 그 실제 일어나 뛰는 것은 언제 뛸 수 있느냐? 예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가치관이 변하게 돼 있고 뭐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응?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의 구약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다니까.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이건 형식은 많은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하고 내용은 같이 있어야 돼요. 아멘? 잎사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잎사귀가 먼저 나가지고 이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통해 가지고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자라게 하고. 아멘? 그래서 나중에 끝에 갈 것 같으면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뭐만 남냐? 열매만 또렷이 남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열매되게 하기 위해서는 잎사귀는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 몇 장 몇 절 외웠냐? 그거까지 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살았냐? 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행한 대로 심판한다는 것이 그 얘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자로 살아가는 삶을 간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대가 꼭 예수님 초림 때 모습 것 같은 모습으로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들이 또 가득한 거예요. 말로는 뭐 천상유저 유수예요. 아주 뭐.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적 지식이 뭐 박사학위 뺨친다니까. 그런데 전혀 삶이 없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 쏟고 있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래서 말씀을 거울이라 그런다면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내 꼬라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울 가지고 누구를 보느냐? 남의 걸 자꾸 본다니까. 자기를 보라고 준 건데 남을 자꾸 본단 말이죠. 남의 신앙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누구 신경 써요? 남 신경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잘하는 그 유명한 그거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너나 잘하세요. 왜 남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고. 너나 잘하세요. 근데 우리는 입만 열면 뭐하냐. 남 신앙 보는 거예요. 저거 사람은 왜 그걸 왜 그러냐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만 잘하면 돼.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남 볼 거 없이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하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는 것이요. 아멘? 나 안 보고 너 볼 것 같으면 여기 지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신앙이 어떤 추상이고 관념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세요. 말씀을 많이 듣는 거 참 좋은 거예요. 많이 아는 거 좋은 거예요. 많이 알고 많이 아는 것이 결국 나로 하여금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나를 가이드 딱 돼가지고서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 많이 알아야죠. 그 오늘 또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통해 가지고 배워야 되는 것이 결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왜 여러분들 왜 했어요? 왜 구원이 기존에 있던 동네에서 자꾸만 빼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최초에 그 하나님께서 찾아가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구약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끄집어내요?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가요? 하나님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낸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잘 믿으면 되잖아요. 애굽에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애굽에서 뭐 해요? 빼내더라니까. 빼낸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는 거. 그래서 교회라는 이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얘기는 빼내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불러서 왔다는 거. 불러서 왔어. 어디서 불러서 왔다? 세상에서. 아멘? 세상에서 불러왔어요. 왜 빼내느냐? 구원이 그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이 분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네. 구원이 우리는 보세요. 창세기 1장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중에 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죠. 그죠? 그런데 첫째 날 빛이 딱 투입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흑암 속에서 누굴 불러내죠? 빛이 나와버리죠. 그죠? 그게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구원은 보세요.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하는 이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온전하겠어요? 서툴겠어요? 서툴지요. 서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 애기들 키워보면 애들이 일을 하자마자 석가모니는 그랬다 그러는데 태어나자마자 천상 7발짝이 뛰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했다 그러는데 그건 다 지어낸 얘기고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는 벌벌 기어다니게 된다니까. 기어다니면서 걷고 걸으면서 뛰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온전해지냐 말이죠. 그래서 크게 부모의 그 도움으로서 어떻게 하느냐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것을 다 그 속에 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죠? 물과 피를 쏟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고서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럼 어머니가 물과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는 것은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뱃속에 있던 아이를. 뱃속에 있는 이 상태를 일컬어서 언약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지만은 그 애굽에 있지만 비록 그 속에 아브라함 언약이 그들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때가 되니까 사람도 10달이 때가 차면 아이가 밖으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빼내죠. 그죠? 그 광야로 빼낼 때에 그냥 빼내는 것이 아니고 마치 엄마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낳을 때 물과 피를 쏟아서 낳는 것 같이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서 그들을 빼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출생이 됐단 말이에요. 출생이 됐어. 그럼 출생이 됐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안 낳고 엄마가 안 낳고 네 맘대로 커라. 난 간섭 안 한다.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은 금방 나으면은 몇 분 후면은 지가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젖먹으러 찾아가요. 짐승은. 근데 인간은 그렇게 안 된다니까. 인간은 태어날지 알지라도 엄마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걔는 죽어요. 인간 아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들이 엄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물려주고 말이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애가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어른이 되고 나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누구냐? 엄마예요. 아버지도 아니에요. 엄마라니까. 여러분들 언제 생각이 나요? 엄마. 그냥 엄마라는 말 한마디만 그냥 시원해진다니까. 이건 본성 속에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나아진 것이라는 건 내 본능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머니랑 그 말만 들으면은 우리는 뭐가 되느냐? 마음에 막 이렇게 평온이 오고 말이죠. 막 그리움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신 곳을 고향이라 그런다니까. 고향. 아멘? 우리가 고향 찾아간다. 엄마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의 고향은 누구냐?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그 소망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돌아가면 뭐 하느냐? 소천했다 그러는 거예요. 소천했다. 왜 소천이에요? 돌아갔다는 얘기라니까. 누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 싶죠? 아멘. 정말로? 아멘. 난 능력이 많은데 지금 기도하면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고 싶어요? 아멘. 말은 잘하지. 할 일이 아주 많은데.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 속에, 신자들은 본능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하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언제 오시려니까. 주님, 마치 우리가 아프면 엄마 찾듯이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참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거잖아요. 그죠? 땡깡 부리는 거.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참 찾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살도록 만들어놨다니까.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요. 한시라도 살 수 없어요. 이걸 우리가 처절하게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내가 이거 당부한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산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 40년 살게 한 것은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게 합니다. 가르치게 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했다니까. 백성들은 40년 동안 계속 말씀을 달라 그랬어요? 떡을 달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라니까. 우리 모습.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 많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뭘 하냐? 떡을 구하는 거예요. 떡을. 육신 편한 걸 달라 그런다고. 육신 편한 걸. 그냥 하나님은 그런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 얘기는 네 육신 편하자고 내 네 구원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육신 편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래 하나님 그런다니까. 난 네 소원 들어주려고 구원한 거 아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서 하나님, 예수님 지금 우리 아가요 지금 대학교 지금 입시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갈까요?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난 네 아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내 십자가 죽는 게 아니다.
지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남편이 속을 새기고 말이죠. 우리 마누라가 속을 새기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네 남편, 네 아내, 네 그거 고치기 위해서 나 십자가 죽은 게 아니다. 그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모든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걸 다 땅에서 구하시라고 그래 놔놓고 그냥 가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라고.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네 지금 밤새도록 구한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거 아닌데 네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전부 내 뜻하고 상관없는 거 기도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날 것 같으면 야 나는 아니구나. 이 인간 아니구나. 이게 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 인간이구나. 내 하나님은 지금 말씀으로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데 우리는 항상 내 몸뚱이 하나 챙기고자 하는 이런 악한 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이런 악한 자가 살고 있음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나 돌아갈래 애굽의 음식 달라고 막 해도 하나님께서 조편을 한이 있어도 애굽으로는 돌려버리지 않아요. 심지어 죽이는 한이 있어도 돌려버리지 않는다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을 것 같으면은 절대로 인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 믿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 교회 다니고 싫을 때가 있다니까. 왜?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야, 이거 과연 믿어야 되겠나, 이거? 응? 내가 이거 예수 이거 꼭 믿어야 돼. 내 교회 꼭 다녀야 되나, 이거? 막 이럴 때가 많다니까. 갈등이 올 때가 많다니까. 갈등만 하시라고. 돌아갈 권세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다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었어 이놈아. 우리는 그걸 철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야, 이 못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죽었어요. 응? 근데 우리는 그를 깨달아가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굴복당하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은 속된 곳이에요. 부정한 곳이고 거기서 끄집어내놔 놓고 하나님께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제부터 비상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이 애굽에서 태어난 놈은 본질적으로 비거룩한 자잖아. 그죠? 속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사냐고. 응? 자, 땅에 기는 거 먹지 말아라. 부정한 것이다. 애굽은 땅이에요. 애굽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곳이라니까. 땅의 기운으로 사는 곳이라니까. 땅의 기운으로 살던 자들이 광야에 끄집어놨다고 해가지고 이놈들이 땅의 기운을 추구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속성은 뭐냐? 땅의 기운으로 살고자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놔놓고 너희들은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속 만나를 주는 거예요. 만나 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애굽의 습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애굽의 그 습성을 쫓아가는 것이 땅에 기는 가증한 짓을 하는 거예요. 땅에 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기운을 추구하는 그놈들을 계속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일이 거룩이라니까. 거룩. 여러분 보세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멘?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계속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입혀주는 거. 아멘? 그럼 보세요. 거룩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는 반드시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동원이 될 때는 우리는 항상 무슨 모습을 했냐? 죄인의 모습을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역설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다고 해서 이들이 온전하게 살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대 가지고서 내가 온전하게 산다. 이 천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몸뚱이 자체가 안 된다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그 거룩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입혀주는 일들을. 아멘? 그 예수님의 그 핏부림의 그 거룩을 우리가 입을 때, 이것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는 거예요. 스가랴서 보세요, 스가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뭘 입혀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거룩을 입는 거예요. 거룩을 입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 거룩은 뭐냐? 예수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경이 말하는 거룩, 너희가 거룩하라 이 얘기는 예수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아멘? 너희들 독자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안에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부르신 것은 세상의 가치로 살지 말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몸뚱이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속에서 우리는 뭐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죠. 응? 이 싸움을 위해 가지고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간섭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마치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것과 똑같다 그랬단 말이죠. 바이러스 먹은 것 같이. 컴퓨터가 바이러스를 먹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잘 돌아가는데 바이러스를 먹게 될 것 같으면 버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뜻한 대로 안 돌아간단 말이죠. 우리 원래 예수라는 성령이 우리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4시간째 직진이다 이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니까.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딱 오고 나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성령께서 왼쪽으로 가라. 네? 이런 일들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난다. 그런 충돌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서 주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 주님의 것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니까. 요 깨달음이 나를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 같으면은 그때는 내 몸뚱이가 누구를 쫓아가느냐?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죽음을 만지지 말라 그래. 죽음을 만지지 마. 죽음을 피하라. 죽음이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죄를 상징한다니까. 죄를 상징한다니까. 이것을 확대할 것 같으면은 죄를 더 구체적으로 확대할 것 같으면 이건 세상이고 세속적 가치고 세상의 의고 이런 것들 다 포함이 있는 거예요. 애굽적 가치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 아멘? 아멘. 애굽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골로새 3장을 골로새 한번 봅시다. 3장 한번 봅시다. 골로새 3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그 계속 읽으세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전제예요. 그걸 요즘식으로 말할까? 네 예수 믿냐? 이 얘기예요. 너 예수 믿냐? 그럼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러면은 하나님께 제시하는 거예요. 너 신자라면서. 예.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냐? 하늘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야. 응? 그럼 그 땅의 것을 뭐라 그러냐? 한마디로 포함해가지고 우상 숭배라 그런다니까. 땅의 것을 우상 숭배라 그런다니까. 우상 숭배. 그럼 우상 숭배는 왜 하게 돼요? 우상 숭배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게 우상 예수라니까.
우리 자꾸 우상 이럴 것 절간에 가서 뭐 하면 그거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내 수호신, 예수를 내 수호신으로 모시고 살면 그게 예수가 우상이라니까. 이게 동의가 안 돼요, 지금. 나 예수 믿는, 아니, 내가 예수 믿는 게, 그 예수 믿는 게 어떤 예수를 믿냐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냐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죽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속에는 우리의 소원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 왜 피로 값주고 샀어요?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 사는데 물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살잖아요. 사잖아요. 그죠? 값을 지불해가지고서. 그럼 값을 지불해가지고 그 물건을 그냥 가만둔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사용을 한다. 사용을 하죠.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뭐냐, 내 값을 치르고 주고 사온 것에 대한 것들을 내가 뭐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샀어요. 피로 값주고 샀어요. 아멘? 피로 값주고 샀으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를 무엇으로 쓰고 싶으냐? 예수님의 것으로 쓰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것을 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이라, 그릇이라, 이거 그릇.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샀다니까. 몸을, 정신을 산 게 아니고. 아멘? 또 정신을 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은 다른 데 둬도 되겠다 이게 아니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샀다니까.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을 해요? 몸만 사랑을 해요? 마음만 사랑을 해요? 뜻만 사랑을 해요?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사랑 위에는 있을 게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 피값으로 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피값으로 산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누구 위해서 쓰려고? 예수를 위해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려고 그래. 이걸 주객을 전도시키잖아요. 예수를 내 꼬봉으로 부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안 했는데 그거 응답 안 해주면 뭐 하냐? 우리는 땡강 부리잖아요. 나 밥 안 먹을래 이래가지고 아들 그 땡강 부리듯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짓이 교회도 안 나오고 말이죠. 기도하는 것도 안 하고 말이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걸 나타나잖아요. 크게 유세를 떤다 참 진짜. 애들이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막 밥 안 먹을 것 같으면 뭐 부모가 나중에 뭐라 처먹지 마라. 누가 손해인데? 지가 손해인데, 그죠? 근데 부모는 마음이 약해가지고서 에이구 저거 한 끼 굶으면 또 몸이 상할까 봐서 그래서 마지못해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요놈의 자식이 부모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땡강 부린 밥 안 먹어 하니까 우리 엄마 사주더라. 그럼 그 다음에 또 그래 한다. 한두 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도 뺏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고이 모셔놨던 몽사 야구망맹이가 내려오잖아요. 그때는 안수를 해야지요. 그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려면 다 들어줘요. 이건 초창기예요.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하면 다 들어줘요. 왜?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 위해서 계속 해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신앙의 경지가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데 자라서 이렇게 됐을 때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그러면은 있는 것도 다 걷어가 버린다.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깊으면 세상 걸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거예요. 이거 뜻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에? 이걸 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그러면 뭐 하시고 구할 거 아무것도 없네. 아니, 본인 신앙이 아직까지 구해야 될 것 같으면 그렇게 구하시라고. 그 구했는데도 응답 짝깍할 것 같으면 그걸 자랑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아직까지 얼라구나. 이런 생각해야지. 야, 기도 아니 응답돼. 지금 한국엔 다 얼라하니까.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 걸 가르쳐야 돼. 아, 이게 역설이다, 이게 참.
여러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식 키우는 사람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때를 쓰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탐심 구하는 거예요, 탐심. 내 안에 탐욕이 가득한데 이 탐욕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한국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은가. 새벽부터 외치고 또 개가 땡깡 쓰고 안 되면 또 밤마저 가면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어디까지 간다? 산에까지 가잖아요. 산에까지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40일 금식까지 하잖아요. 참 진짜 독종이다, 독종. 아주 이런 독종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은 더 독종으로 다스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까 하면 한국교회 신앙이 가장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독종 하나님과 지금 상대를 하고 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뭐냐, 세상의 것을 자꾸만 빼내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죽음을 만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는 게 세상 거라, 애국 것이라는 게 애국 거. 땅에 기는 것이 죽음이라 가증한 것이고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죽은 건 시체예요, 시체. 응? 그걸 구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 방식으로 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골로새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며. 그럼 위에 걸 찾아야 되지. 왜 여호와가 땅의 걸 찾냐? 그 땅의 걸 찾는 게 우상숭배인데,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 그건 옛날에 너희들이 그랬고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편지를 누구에게 줬어요? 구약교회에 줬어요? 신약교회에 줬어요? 신약교회 줬잖아요. 우리에게 줬잖아요, 우리에게. 응? 그 우리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와가지고서는 죽음을 만지려고 그런다니까. 죽은 것을 달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넌 세상 사람이 아닌데 왜 와가지고 세상 걸 자꾸 구하려고 그러냐. 그 계속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그 가치관들을 참 바꿔치게 해준다니까, 바꿔치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여러분들의 인생은 계속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한다. 하나도 차압당한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차압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에스겔 47장에 볼 것 같으면 성전에서 물이 쫄쫄 내려오죠, 그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이 발목만 잠겨요, 온 몸뚱이를 다 잠겨요. 온 몸뚱이를 다 잠기죠. 그 온 몸뚱이를 다 잠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잠겼어요, 물이 잠기게 했어요? 물이 잠기게 했죠, 그죠? 그 물이 결국 우리를 삼킨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삼켜버려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삼킨 바 되었을 때 물이 우리를 완전히 잠기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의 힘으로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발목 잠기고 무릎 잠길 때는 우리 힘으로 다녔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게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들어가는 그 땅은 애굽과 다르다. 애굽은 너희들이 물을 길러가지고서 너희들 힘으로 농사 짓고 싶을 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았지만은,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그 땅은 비를 흡수하는 땅이 아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늘에서 늘 비를 주는 땅인데 땅에서는 흡수하지 못한다. 이건 네 힘으로 살아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는 파종을 하고 나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줘가지고서 농사를 짓게 해주신 분이니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야. 너희들 농사 짓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다 먹고 살게 한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성질이 이런 곳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 가서도 지가 애굽식으로 말이죠,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을 것 같으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 우리 신앙은 처음서부터 뭐가 되냐, 발목신앙부터 찾는 거예요. 발목신앙. 그 발목신앙부터 찾을 때는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런데 신앙의 경륜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우리 뭐냐, 물이 점점 나를 엄몰해 오는 거예요. 엄몰해 온다니까. 그 물이 나를 엄몰하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나는 간 곳이 없고 누구만 드러나나? 주님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살아갈 때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나온다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는 사도 바울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매 맞는 것도 들어가 있고 말이죠. 강에서 말이야 배 파손 당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말이야 욕먹는 것도 들어가 있고 말이야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 속에.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를 확 덮고 보니까 다 이겨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다 이겨내.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에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래도 끌고 왔다니까. 아멘. 그러면은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서 이제 나 힘들어서 못하겠다, 난 너희들 해라, 이렇게 하는 분이다. 끝까지 한다. 끝까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간섭을 할 것 같으면은 창조하신 그분의 뜻한 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아멘? 계속 간섭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간섭당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40년이라니까. 광야 40년. 광야 40년은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서 간섭당하는 시기였다니까. 간섭당하는 시기. 아멘? 그럼 광야 지나고 나면 간섭 안 나가는가요? 똑같은 이 간섭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하실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히 하려고 저기에서 끄집어냈어. 그런데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고 내 값을 치렀어. 내 아들이 죽는 값을 치렀어. 내 아들을 죽이고 너를 끄집어낸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아들의 형상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야, 이놈아.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데 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자라 그런다니까. 양자.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서 양자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양자의 영. 그럼 하나님께서 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양자로 데려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냐? 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참 아들의 형상을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을 보낸 거야. 아들의 영을 보낸 거야.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뭐하냐? 땅의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하늘의 사람으로 자꾸 자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를 죽음을 피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게 하는 거. 야고보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간음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짝하는 것을 그냥 가만두겠어요? 계속 간섭하겠어요? 못하도록 간섭하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과 친해요. 그냥 가르치니 않아도 잘 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줘가지고서 그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못하도록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을. 아멘? 아멘. 계속 거룩해지라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이렇게 역설적으로 들었어요. 거룩해지라 이 얘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는. 그럼 그 계속해서 거룩을 만들어 가는 것에는 그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거룩을 계속 입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는 항상 뭐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나 이만큼 잘 살았죠? 이 나오면 안 되고, 내가 비록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잘 산 것이 내 실력이다. 하나님 은혜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내가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의 세상적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 하더라도 우리 본성 자체는 세속적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세속적 가치를 쫓아갈 때마다 누가 핏부림을 당하느냐? 예수님의 핏부림을 당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쫓아갈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임마. 내가 죽었잖아 이놈아. 너 때문에, 너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죽었다? 예수님 죽었다 그러잖아. 그죠? 그 사실을 안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즐겨 해야 되겠어요? 안 하도록 해야 되겠어요?
안 하도록 해야 되겠죠. 부모가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학비 대줄 것 같으면은 그 자식이 처음에 그 학비를 가지고서 뭐 유흥비를 쓰고 말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또 유흥비 써도 우리 부모님 계속 대줄 거니까 계속 유흥비 쓴다 것 같으면은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보세요. 호세아서를 볼 것 같으면은 호세아서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된통 맞았다니까. 하나님이 호세아를 보고서 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네 아내로 맞으라 그랬다니까. 아니 그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고 그 여자를 맞아들이라 그런다니까. 그 묻습니다. 음란한 여자는 시집오면 음란을 버린다. 계속 그 짓을 한다. 계속 그 짓을 하겠죠. 그 호세아서 미치는 거예요. 돈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다 값을 주고 사오기 때문에 값 주고 사와가지고 왔는데 이 여자는 틈만 나면 어디로 가느냐? 제비 찾으러 간다. 계속 제비 찾으러 가니까. 그럼 또 호세아는 뭐냐? 돈 주고 가가 제비한테 돈 주고 가가 다시 또 찾아온다. 또 나간다. 나중에 하는 게 뭐냐? 돈줄 끊어버리잖아. 그죠? 돈줄 끊어버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냐? 호세아는 지금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놈들아. 내가 그토록 너희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데 너희들은 틈만 나면 누구 찾아가냐? 세상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뭐냐? 이방신들 섬기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이방신들 섬기는 거 나타난다니까. 신앙의 위기가 언제 오느냐?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할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궁궐 짓고 딱 나가지고 그때부터 무장 해제돼가지고서 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다니까. 그것이 곧 뭐냐? 이방 신들을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수입해 오고.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기를 솔로몬이 왜 망했느냐? 이방 여자들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 때문에. 응? 왜 성전 짓고 궁궐 짓고 이렇게 할 때는 안 하다가 그걸 다 짓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뭐냐? 자기의 영광 누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 데려와가지고서 말이죠. 그 아내들 수백 명 모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들 그냥 오느냐? 전부 자기 신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뭐냐? 성전을 지어놓고 그 옆에다가 금오스 신전, 밀곰 신전, 뭐 벨키아나 신들 다 세워놨다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솔로몬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나니까 무장해제됐을 때 그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도 그때 우리가 경계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경계심을 풀면 안 돼. 이 정도면 됐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넘어지느냐?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면은 100%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선줄로 생각하면은 뭐를 하느냐? 방비를 게을리하게 되는 거예요. 방비를. 이 정도면 됐지. 그럼 뭐가 되느냐? 스스로를 뭐 하느냐?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 안 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뭐냐? 교회를 떠나는 모습으로, 예수를 떠나는 모습으로, 세상과 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냐? 응? 세소가 되는 거예요. 세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넘어진다니까 그게. 응? 마귀는 우리에게 결 같은 우리 자존감을 계속 심어줘요. 계속 심어준다니까. 이야, 이 정도면 너 대단하다. 너 대단하다. 내가 대단하다는 것이 스스로 딱 이렇게 왔을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스스로를 놓치게 된다니까. 놓게 된다니까. 그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응?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들 세계 볼 것 같으면 보세요. 이 과일, 이 나무로 생각합시다. 눈으로 보는 나무들은 쭉쭉빵빵 멋있어요. 이 관목들 있죠. 관목들. 그죠? 관목은 뭐냐? 눈으로 보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그런 과일 유실수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전부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세요. 먹고 배부르게 하지 않는 관목들은 수십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내게 먹고 양식이 될 만한 그런 유실수들은 심지 않는다니까. 그건 농부들이나 짓지.
실제 그러세요. 재벌들 같은 그 집에 정원에 갖고 올 것 같으면 유실 심어놔요. 관목들 심어놔요. 그게 결국 뭐냐? 보기 좋은 거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생명은 먹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뭐냐? 생명을 먹는 것에 두지 않고 보는 것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때 보고 화려한 것으로 다가온다니까. 지금 이 시대 위기가 뭐냐? 전부 보는 것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그래서 성경,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 듣는 거예요. 아멘? 보는 신앙은 100% 타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이 보는 신앙이 뭐냐? 기적신앙이에요. 기적신앙. 막 눈에 보이고 하는 이런 기적신앙은 전부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적은 그건 하나의 표적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아멘?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 외모적으로 좀 화려한 쪽으로 흘러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100% 타락이 돼 있어요. 신앙은 듣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기도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내 신앙이 이 정도 됐다 싶으니까 뭐하냐? 기도를 끊어버렸잖아. 안 하잖아요. 저는 많이 이게 눈여겨보고 있어요. 자칭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를 안 해요. 아, 이게 무서운 현상이라, 무서운 현상. 그러니까 뭐하냐? 기도를 안 하니까 뭐하냐?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폐역이 나오는 거예요. 폐역이.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의 간섭하심이 계속해서 나를 자극을 해주고 간섭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뭐냐? 말씀 아는 걸 가지고 교만 떨고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 돼버린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기도가 그 사람을, 기도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를 절제하는 이런 능력을 상실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멘?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그랬다니까, 죄. 근데 지금 기도 쉬는 걸 죄라고 생각하냐 말이죠. 안 해요. 기도하셔야, 의도적으로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의도적으로 하는 건 연습이에요, 연습. 연습을 왜 해요? 연습이 습관화되면 실전이 되어버린다니까.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들은 하나의 형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형식이 있어야 내용을 담아요. 아멘? 아멘. 형식이 없는데 무슨 내용을 담아요? 형식은 그릇이라니까. 그릇 속에 그릇은 왜 필요해요? 밥을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밥이 중요한데 밥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릇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밥하고 그릇하고 둘은 떨어진다, 떨어질 수 없다.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시간만 나면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셔도 될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기도하셔서 왜 그러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도 육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런다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것을 예수님을 설득을 해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 거. 아멘?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이 죽음을 만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고 있다니까. 계속 우리는 죽음과 같이 접하게 돼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응? 거룩지 못한 인간을 보고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얘기예요. 응? 네가 잘 해가지고 거룩해지라는 게 아니고, 절대로 너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거룩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말라는 거,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떠나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미간에다가 율법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이거 성경 구절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늘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자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뭐냐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꾸만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잖아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은혜를 주세요. 계속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응? 그러지 않으면은 살 수 없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딱 짓고 나가지고서 레위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지내갈 것인가. 그럼 이 광야 40년은 어떤 곳이냐. 애국과 똑같은 곳이에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들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막에서 일어나는 그 짐승의 제사, 희생 제사와 그 다음에 뭐냐.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뭐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응?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짐승의 제사를 언제 드려요? 자기 죄를 지을 때 그러잖아요. 이 죄는 어디의 것이에요? 애굽의 속성이죠. 애굽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애굽의 것이 애굽의 것이 내 속에서 바로 하면은 반드시 뭐가 되냐? 죄로 드러났다니까. 그럼 그 죄를 뭐하냐? 그 흠없는 재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애굽의 그 죽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만지고 있는 거. 그 애굽의 속성을, 애굽의 그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애꿎은 짐승이 계속 죽는 거예요. 애꿎은 짐승이 계속 죽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지금 흠없는 짐승이 또 죽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서 빠져나온 자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너희들은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자들에게 거룩하라 하는 것은 결국엔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역설적으로 우리는 거룩을 만들 수 없는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디에 무릎 꿇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니까. 긍휼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 내가 사는 것은 지금 하나님 은혜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아니면 살 수 없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맨 끝에 갈 것 같으면 오직 예수밖에 남는 게 없어야 돼요. 오직 예수. 아멘? 아멘. 그걸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잘나서 왔더라도 은혜고 못났음에도 여기 온 게 은혜예요. 아멘? 아멘. 그 은혜가 못났더라도 여기가 끌고 왔고 잘났더라도 여기가 끌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잘난 사람은 앞으로 더 잘 나가시되 그 잘 나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강해지시고 못 났는데도 여기 끌고 왔을 것 같으면은 여기까지 끌고 온다고 고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좀 이해하고 깨달으시고 주여 안 될 값에 우리가 학년 바뀌고 나올 것 같으면 지나간 공책들은 다 버리고 새 공책 딱 쓰잖아요. 그죠? 그 새 공책 쓸 때 어떻게 써요? 처음에 이거는 깨끗하게 쓸 거야. 며칠 가요? 며칠 안 가더라도 또 그 짓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이 사이클을 만들어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린 일주일 동안 매 새 공책 만든다는 게 새 공책. 잘못된 걸 또 버리고 와가지고 또 다른 은혜를 입고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앞으로 남은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날 스스로를 한번 좀 자각을 하세요. 내가 누군지 한번 스스로를 좀 자각을 좀 하시라고. 난 누굽니까 도대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을 쫓아가고 세상에 푹 빠져 있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게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주세요. 다 이거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밥 먹듯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영감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감 없이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다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 그거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깊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했듯이 말이죠. 내가 무릎을 꿇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은혜의 영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와 그것들 더 많이 알아가길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풍요로움, 그걸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끝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 응? 그래서 저 뭡니까?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그 예수님 아기 안고 그 있던 그 누구예요? 선지자 시몬. 그죠? 시몬 같아야 된다니까. 예수님을 탁 안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아멘?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그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 그 주님을 만나시, 그 주님이 나를 장악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밥이 되고 반찬이 되고 간식까지 되시라고. 예수님의 그 은혜가. 아멘? 네, 그렇게 해서 끝에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오직 주님의 은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이 나로 휘감지 않으면 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거룩해 주소서. 거룩해 주소서. 아멘? 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주의 거룩에 동참케 하기 위함인데 그 거룩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 시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존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한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